왜 라이프팀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한번 지난주 말씀을 벌써 많이 까먹으셨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을 하고, 예수의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심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을 완성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일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로서 먼저 라이프팀이라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의 연습을 해보자. 그것이 라이프팀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좀 헷갈려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의 이웃들을 사랑해 나갈 것인가? How Life Team, 어떻게 라이프팀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산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의 모든 말 더하기 천사의 말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럴듯한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천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늘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천사에게서 말을 듣고 싶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싶고 우리가 늘 기대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수식을 하나 더합니다. 사람의 모든 말 더하기 천사의 말 빼기 사랑은 무엇이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넘어서서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가 그것만 소리가 들릴 때는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음인 것과 같이 마치 천사의 말도 모든 사람의 말도 사랑에 빠져버린다면 소음과도 같은 말이 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도 바울의 산수는 계속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바울의 산수를 해보도록 하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더하기 모든 비밀, 더하기 모든 지식, 더하기 모든 믿음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 더하면 그야말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 사도 바울은 수식을 하나 더합니다. 빼기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무엇이 되냐?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멋진 은사가 있어도 저렇게 멋진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산수는 계속됩니다. 3절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산수를 해보죠. 내 모든 소유 더하기 내 몸을 넘겨줌. 내 자신의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역사적인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또다시 한번 태클을 걸고 넘어집니다. 내 모든 소유 더하기 내 몸을 넘겨준 빼기 사랑은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모든 예언을 하고 너희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단서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타석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선수가 이거는 마이크 타이슨한테 받은 권투 글러브라고, 오늘은 내가 한번 이 글러브를 끼고 공을 쳐보겠다고 글러브를 끼고 타석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타이슨의 글러브든 조지 포먼의 글러브든 관계없습니다. 절대 타석에서 그 선수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달의 테니스 라켓입니다. 이게 대단한 라켓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절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오늘 이걸로 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물론 못하겠습니까? 야구에는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 인생의 경기를 치루어가는 룰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해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큰아이가, 딸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에, 등교 전에 조금 일찍 데리고 나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침 데이트를 즐깁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치크필레를 가서 같이 치킨 샌드위치를 먹었는데요. 치킨 샌드위치가 나와서 한 입을 베어 물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love this chicken sandwich. 그러는 거예요. 이제 딸아이가 뭘 사랑한다 그러면 저도 확인하고 싶거든요. 한이 아빠는, 제 한이가 그래요. I love you too. I love this chicken sandwich. I love you too. 제가요, 치킨 샌드위치랑 경쟁하면서 삽니다. 참 괴롭습니다.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존재하는 그 사랑의 대상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소유물들, 나의 가방, 나의 신발, 나의 옷, 나의 차, 나의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사랑합니까?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즉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그러나 제한적이고 지극히 유한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소비하고 소유하고 때로는 허비하고 낭비하면서까지도 이것이 사랑이라는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징이 뭘까?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I-centered love. 내 중심적인 사랑.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편안함을 준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I love chicken sandwich, I love pizza, I love my shoes, I love my car, I love my house.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조차도 이러한 방식으로 골라가며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좀 달라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대단히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사랑이에요. You-centered love.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너를 만족시키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너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You-centered love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정말 이 You-centered love,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이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 사랑에서 조금도 뒤짐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불편한 종류의 사랑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라이프팀이라는 사랑을 연습하는 공간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도 없고 연습할 수도 없고 훈련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함께 해나가야 될 텐데요.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함께 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우리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집을 나오시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빨리빨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하신 분. 저는 이 원고를 써놓고도 실패했더라고요. 나오면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달라스에 한국 식당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인 식당에서 일하시는 멕시코 분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안달레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쓰다 보니까요. 그런데 사랑은 내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제자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실패할 때에도 빨리빨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속도에 맞추셔서 늘 오래 참아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 방법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오래 참지 않아도, 여러분은 오래 참지 않아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친절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투와 부드러운 행동이 바로 친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친절이 거의 몸에 아주 배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문을 열면요, 저 뒤에 사람이 10m 뒤에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문 닫고 가면 되는데 10m 뒤에 오는 사람을 문 잡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친절의 정도입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두 사람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우바스럽게 막 길을 비켜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스탑 사인을 이렇게 걸리다 보면 우리는 그냥 가지 않죠. 당신 먼저 가시라고. 또 저쪽에서도 얘기해요. 당신이 먼저 가시라고. 그러면 또 둘이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같이 출발합니다. 그러다 또 같이 멈춰서 가지고 당신이 먼저 가시라고. 어떤 때 보면은 너무 이거는 억측스럽다 싶을 정도의 친절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 식구,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룸메이트들을 대해서 여러분은 친절하십니까? 한 번 보고 말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쉬운데, 날마다 보는 사람, 날마다 나의 사랑을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불친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의 태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은 친절하다. 내가 너희에게 친절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친절하여라.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어서요, 4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대답이 뭘까요? 우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대요. 한번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고 행복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고 행복해야죠. 우리의 직장 동료가 승진을 하게 되면 기쁘고 행복해야죠. 나의 친구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죠. 왜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비록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나의 직장 동료가 가서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 한번 보시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무례하는 것은 어떤 것을 무례하다 할까요? 다른 이의 관심과 감정을 전혀 살피지 않는 것, 다른 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례해지는 줄 아세요? 누구를 대해서 우리가 무례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례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를 대해서 무례해지실 분 계십니까? 아니,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분 바로 위에 보스를 대해서 무례하신 분 계세요?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이 듣는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교수님을 상대로 무례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분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그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준 줄 아세요? 자신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까요? 십자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보다 중요하니 이제부터 다 나에게로 와, 너희가 해야 되는 일들에 충성하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보다 마치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듯이 우리를 대해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례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그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듯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5절 보도록 하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 딸과 치크필레를 가서 샌드위치를 먹었던 그날 아침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을 만나서 아침 한 2시간 정도 같이 무슨 일을 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12시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고 치크필레 가서 점심 먹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니까 내가 비록 아침에 치크필레를 먹었더라도 치크필레 가서 점심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오늘 설교할 때 좀 제가 마음도 편하고 좀 이렇게 할 얘기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싫은데요, 동보성 가시죠, 동보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보성하고 치크필레가 붙은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동보성이 이겼습니다. 동보성에 가서 짜장을 듬뿍 묻혀서 이 새우 볶음밥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탁 폈는데요, 바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참 그냥 치크필레 가서 치킨을 먹었었어야 되는 건데 괜히 볶음밥 먹자고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많이 부딪히던 말씀인지요. 여러분, 대단히 촌스럽고 빈약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사랑은 동보성을 포기하고 치크필레를 자꾸만 가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동보성을 가고 싶더라도 상대방이 치크필레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결혼을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 짝이 있기는 한 겁니까? 고민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동보성을 포기하고 치크필레 가주는 사람 만나셔야 돼요. 우리 가만히 보면 늘 동보성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요, 치크필레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관심을 포기해 주는 사람인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는 항상 그것을 어드밴티지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고 싶은 치크필레를 기꺼이 포기하고 동보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오빠를 보니까, 이 자매를 보니까 늘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도망가시기 바라요. 빨리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겠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를 만나 꼭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들도 하나 다를 것이 없죠.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그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 정말 단순히 얘기해서 치크필레냐 동보성이냐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나의 아내를 위하여 나의 남편을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뵐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한번 봅니다. 5절 계속 보세요. 사랑은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성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원한을 품을 때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성을 내지 않으며, 사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NIV 성경은 헬라어의 뉘앙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t is love입니다. Love is not easily angered.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더해서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랑은 뭐라고요?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또 사랑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내는 성은, 오늘 내 마음에 있는 화는 그날의 주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에 싸우다 보면요, 1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조금 있다 보면 막 100년 전 이야기까지도 나올 것 같은 부부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성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서로에게 막 던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오늘 소파 위에 벗어놓은 양말로 화가 났으면 거기에 집중하면 되지. 왜 5년 전에 휴가 갔다가 호텔에 벗어놓고 온 그 양말 얘기는 왜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뭐냐? 오늘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기록해 놓은 모든 사건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오늘의 성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싸우다 보면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맨날 그래. 맨날 당신이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내 기억 속에 가공된 기억들을 막 끄집어내어서 내 화라는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죠.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동료들, 선후배들, 학교 친구들, 다른 가족들, 이전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마치 10년 묵은 김치처럼, 그래서 심하다 때마다 그 김치를 끄집어내가지고 서로에게 김치 싸다고 나누는 일이 너무 많은 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기록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던 그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주의 은혜로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6절 보시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는 뭡니까? 우리가 불의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않고 들을 때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불의는 상대방의 잘못을, 또한 상대방의 불행을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기뻐하는 것, 그것을 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잘못된 일을 겪게 될 때에, 무언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될 때에 은근히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제 친구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에서 개척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가게 되는 일들도 이제는 적지 않게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교회들이 막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친구 목사 요즘 너무너무 바쁘다고 어디 불려다니고 어디 컨퍼런스에 강사로 갔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막 기뻐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은근히 시기와 질투가 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얼마 뒤에 연락이 옵니다.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전했던 내용이 잘못된 소식이더라고. 그 친구 요새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 교회가 요새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안타깝고 아프고 슬퍼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다 함께 가는 거지. 혼자만 그렇게 앞서가면 되는가? 이러면서 은근히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친구의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려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누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다가 론이 안 나와서 시작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은근히 기뻐하는 마음, 은근히 즐기는 마음,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히려 진리와 함께 나의 이웃들의 잘됨, 나의 이웃들의 유익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죽음의 운명 가운데, 죽음의 사슬 가운데 매여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고 손뼉치며 박장대소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네가 죽느니 내가 죽고 말겠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그분의 죽음의 자리와 바꾸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7절 보시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마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사실 부모의 사랑도 아주 작은 그림자에 불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아마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무슨 잘못을 발견했을 때 부모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험담하는 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알게 되면 즉시로 온몸을 날려서라도 자기 자신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유스 사역을 할 때 이야기인데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인데 한 유스 녀석이 참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어머니가 또 안 계신 분이고 또 아버님이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주 찾아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제가 유스 사역을 오래 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자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솔직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분에게 이메일을 써서 보냈습니다. 누구누구 아버님 참 많이 힘드시죠? 이런저런 말썽들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는데 제가 그만 컴퓨터 앞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분의 답장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목사님에게 우리 아이의 이런저런 잘못을 이야기한 것은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다시 들추어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품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모든 잘못을 덮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덮여버렸어요. 우리의 어떤 잘못도,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의 어떤 가난함도, 불행함도,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덮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썩이고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속이 썩고 그리고 속아가면서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믿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이는 달라질 거야. 우리 아이에게는 소망이 있어. 우리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 눈물들, 절망들, 그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견뎌내는 힘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흘러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한 증거가 되고 사명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모든 사랑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조금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처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 불편해요. 우리에게 너무 거추장스럽고요. 더 나아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이렇게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지만 우리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해 나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이 사랑을 연습하다가 이 사랑을 훈련하다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함께 그 사랑을 향해 가자고 격려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의 라이프팀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시작할 라이프팀 안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아낌없이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계속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거기가 우리의 라이프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모든 것이 훈련의 연속입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걷는 것도 훈련이에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자빠지지만 거기에다 대고 결코 아이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잡아주고 아이를 발 위에 올려놓고 아빠가 다 걸으면서도 아이고 우리 아이 잘 걷는다고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박수를 칩니다. 훈련의 과정인 거죠.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드시고 교회를 오셨을 텐데요. 아직도 혹시 이렇게 숟가락질 하시면서 밥풀을 흘리시는 분 계십니까? 눈을 감고도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아이들은 입에 반도 못 집어넣습니다. 반은 입에 묻히고요, 또 반은 식탁에 떨어뜨리고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와 같이 신속 정확하게 입으로 배달하는 숟가락질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파티 트레이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크면 대변과 소변을 가리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요. 제가 여자아이도 해보고 남자아이도 해보니까요, 여자아이들은 참 쉬운 편이더라고요. 남자아이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조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변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때는 변기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막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은 그게. 근데 소변은 또 괜찮습니다. 대변이 좀 어려워요. 어떨 때 이렇게 팬티를 안 입히고 바지만 입혀놓고 있는데 잠시 방심하고 있던 사이에 아이가 이제 대변을 봐가지고 이 다리통 하나로 이 대변이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보면 막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놀이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온 발에다가 똥을 찍어가지고 온 집을 돌아다니면 온 집이 똥 냄새입니다. 뭐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아이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밖으로 집어 던져서 너는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슬퍼함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온몸에 묻은 똥, 그 몸을 끌어안고 화장실로 가서 샤워기에 데리고 가서 샤워를 시키고, 또 아이가 찍어놓은 똥자국을 아이 보고 치우라고 합니까? 부모가 다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코대고 냄새 맡아가면서 거기를 다 닦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아이를 안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20살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걸어다니기를 거부하고 기어다닌다면, 아이가 20살이 되었는데도 밥숟가락으로 입에 들어가는 게 많은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흘리고 던지고 입에 묻히는 것이 더 많다면, 내 아이가 2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똥오줌을 가리려는 의지도 없고 날마다 그렇게 바지에 실수를 해놓고 있는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그저 웃음으로 귀엽다고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자라나야죠.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꼭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의도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자라가는 것, 성숙해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모든 것을 들추어내고 모든 것을 시기하며 질투하고 교만했던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제는 버려내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라이프팀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가장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라이프팀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의 가장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이프팀이 말 그대로 라이프팀, 서로가 생명을 나누고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death team, 죽음의 팀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식관계,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그것을 death team, 죽음의 팀으로 만들 수 있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로를 향해 오래 참지 말고 불친절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시면 그 관계, 그 공간 죽음의 팀이 됩니다. 무례하게 굴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썽을 내고 원한을 품으십시오. 서로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이 잘못될 때는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모든 것을 들추어내고 험담하고 불신하고 참아주지 마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 그 공간은 죽음의 공간,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친절하고 서로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면, 또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썽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 꼭 빼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있든지 언제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되든지 관계없이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이 숨쉬는 곳, 곧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라이프팀에서 열심히 뛰어보는 선수가 되어보시렵니까? 아니면 데스팀에서 열심히 뛰어보는 선수가 되어보시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할 자신도 없고 그 일을 잘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자신 없는 우리에게, 실력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자신은 없어도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자신이 없어도 함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